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문화 수업의 이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과 사람을 잇는 존재인 무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속은 불교나 도교, 유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가 유입되기 전부터 있던 토속 종교입니다. 외래 종교 유입 이후에는 다른 종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승돼 왔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에서 전승되어 온 무속은 한국의 종교, 사상, 역사, 문학, 음악, 연극 등 다양한 학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무속을 시베리아계 샤머니즘으로 보는 학설도 있고, 반대로 샤머니즘과 다른 한국 특유의 것이기 때문에 무이즘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샤먼의 특성을 잡는 기준을 트랜스, 엑스터시, 포제션이라는 각도에서 봐왔는데요. 트랜스를 의식의 단순한 변화 상태라고 한다면 엑스터시를 탈원 상태, 포제션을 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타입은 주로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포제션 타입은 남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동북 아메리카 등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샤먼은 무당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분포되어 있는 강신무 계통이 초기의 신비적 종교 체험인 신병 체험으로부터 무속 의례의 전 과정을 강신 또는 빙의에 의한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에 말한 포제션 타입의 샤먼에 해당합니다. 무당이란 무교 또는 무속의 사제이며 기흉화복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무당은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로서 의례를 주관하는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또 치료사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설문해자에 보면 무속의 무자는 원래 춤출 무자와 같이 쓰는 글자였는데요. 설문해자에서는 무의 의미에 대해 무란 비는 것이다, 능이 무형의 것을 섬겨 춤으로써 신을 내리게 하는 것으로 비가 오도록 사람이 모여 춤추는 형상을 본뜬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조선 무속고를 쓴 이능화는 무당의 기원이 가무와 강신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당이란 춤으로 신을 청하고 노래로 신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게 하는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이므로 춤과 노래가 곧 무당의 기원이라고 한 것이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무당들의 담당 의례는 기이한 사건에 대한 해석들과 미래 일에 대한 전복, 치병 혹은 죽은 자와의 소통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당이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복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의 말을 산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산 사람의 바람을 죽은 자에게 전달해주는 일명 매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병이 났을 때 치병 의례를 하는 것 또한 무당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당을 모두 강신 체험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무당도 여러 종류가 있고 모두가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속학자 김태곤은 무당을 무당형, 단골형, 신방형, 명두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중에서 강신에 의한 영역이 주 기능인 무당은 무당형과 명두형이고, 제의를 지내는 권리가 혈통에 의해 계승되는 세습무인 단골형과 신발형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부와 북부 지역은 주로 강신무가 분포되어 있고, 남부 지역에 주로 강신무, 세습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의식으로서 굿을 행합니다. 하지만 강신무의 경우
징, 꽹과리, 재금 등 금속 타악기를 빠른 속도로 연주하며 엑스터시로 들어가는데요. 세즈무에서는 타악기 외에도 피리, 해금, 가야금, 아쟁 등 관현악기가 동원되어 가락과 속도가 완만합니다. 이것은 신과 직접 통하는 영역이 없는 세즈무의 경우 제2의 격식에 힘을 쏟고 굿이 점점 의례로 정형화되어서 전승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신무는 신과 교통하며 영계를 왕래하는 영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병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경험하며 내린 굿을 통해 신내림을 받습니다. 반면 세습물은 이런 영역이 없으므로 오직 굿을 집행하는 종교의식상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전바치라고 하는 점쟁이에게 의존하는 이원적 분화 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전바치가 영역에 의해 굿의 원인과 날짜를 정해주면 세습문은 이에 따라 굿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무당이라고 하면 여자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남부 지역에는 남자 무당이 우세하고 북부 지역은 여자 무당이 우세합니다. 여자 무당을 흔히 무당이라고 부르지만 성별로 구분할 때는 여자를 무라고 하고 남자를 격이라 합니다. 제주의 세습무인 신방은 남성 위주로 계승이 되었고 중북부 지역의 강신무에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때 남자 강신무를 박수라고 부릅니다. 단골, 법사, 보살, 만신 등 지역이나 역할 등에 따라 무당의 명칭은 아주 다양합니다. 또 위계에 따라서 뛰어나고 숙련된 무당을 큰 무당, 왕무당, 대모 등으로 부르고 미숙한 무당을 선무당이라고도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미숙한 무당의 행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무속의 우주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도 무가인 초감제에 따르면 태초에는 천지가 혼돈되어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과 땅이 벌어지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는 산이 솟고 물이 생겼고 하늘에는 암흑인 채 별들이 생기고 옥황상제가 해와 달을 내보내 지상의 질서를 잡으니 오늘과 같은 세상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함경도 무가인 창세가에는 태초에 미륵님이 탄생하고 보니 하늘과 땅이 맞붙은 혼돈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천지가 열리면서 해와 달이 생겼고 해와 달에서 한 덩어리씩 떨어져 나가 각종 별이 생겼으며 미륵님이 인간 남녀 한 쌍을 부부로 만들어 이 세상에 사람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때 물과 불을 만들어 세상의 질서를 잡으니 오늘의 세상이 있게 되었다고 하죠. 참 흥미롭지 않나요? 제주도의 초감제나 함경도의 창세가는 천지창조의 개벽신화로서 각각 신이 하늘과 땅을 갈라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에 의해 혼돈에서 질서로 우주가 생성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하늘과 땅이 열린 천지 개벽 후에는 질서의 단계로 접어들어 천상, 지상, 지하의 3분 형태인 우주의 계층이 형성됩니다. 이들 세 개의 우주층에는 각기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천상이나 지하에도 지상과 꼭 같은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천상에는 천신을 비롯한 일신, 월신, 성신과 그 시종신들이 살면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며 지상에는 인간과 짐승들 그리고 산신을 비롯한 일반 자연신이 살고 지하에는 인간의 사령과 그 사령을 지배하는 명부신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천상계는 인간이 늘 동경하는 낙원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걱정이 없고 병과 죽음이 없으며 춥지도 덥지도 않은 꽃밭의 성계입니다. 또한 지하계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생전의 선악, 공과에 따라 지옥과 낙원으로 구분됩니다. 지옥은 지하에 있는 암흑계로서
춥고 배가 고프며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고, 낙원은 살기 좋은 영생의 세계입니다. 지옥은 지하계의 형장으로 그 공간 위치가 확실하나,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은 막연하게 지상에서 수평으로 가는 먼 곳이면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모퉁이를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저승이란 지상의 수평 공간상에 위치한 아주 먼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천상계는 지상의 수직상에 위치한 세계로 그 공간 위치가 확실하고 지상에서 수직으로 왕래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무의 승천 환상은 강신체험 중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가에서도 천상계의 신이 지하로 하강하는 내용이 있죠. 한편 민담에 나타난 지하계는 지상에서 지하로 뚫린 수직의 굴구멍을 통해 똑바로 깊이 내려가 있는데, 지하에도 지상계와 마찬가지인 지하국 세계가 있다고 서술되며 지상과 지하계가 수직으로 왕래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무속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에 위대한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다신적 자연신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의미가 부여된 천지, 산, 수, 수목, 암석 등을 신성시하고, 특히 고산, 거목, 신목 등을 신성시합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이제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팽나무처럼 여전히 마을에 오래된 나무가 신성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에서는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이원적 결합체로 보고, 영혼이 육신의 생존적 원력이라 믿습니다. 영혼을 무형의 기운으로서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간 상태를 죽음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혼의 힘으로 믿습니다. 영혼은 또 육신이 죽은 후에도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내세인 저승으로 들어가서 영생한다고 믿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한국 무속의 용어는 편의상 사령과 생령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저승으로 가는 영혼이고, 후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깃들어 있는 혼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는 잠자는 동안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며 보는 것이 다시 꿈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자는 사람의 얼굴에 수염을 그려놓거나 천이나 종이로 얼굴을 덮어놓으면 잠든 사이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때 제 얼굴이 아니니 다른 사람 육신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죽게 된다고 믿기도 했죠. 게다가 중병이나 혼수 상태일 때 의식이 흐려지는 것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들락날락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령은 다시 조상귀신과 원기로 세분됩니다. 전자는 순조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들어간 영혼으로서 선한 영이 되고, 후자는 생전에 원한이 남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입니다. 영혼은 원래 사후에 초상, 소상, 대상을 지내는 동안 이승에 머물러 있다가 3년 탈상 후 저승으로 들어가는데, 원령은 3년이 지나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원한이 풀릴 때까지 인간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화, 홍련 등의 고전소설에서 이런 원기들이 구천을 떠돌고 원한을 해소해주고 위로해주자 원령이 저승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이런 원령의 원한을 풀어서 천도시키는 굿으로 오구굿, 씻긴굿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